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켰죠? 첫 번째, 오늘 두 번째. 그러니까 언제나 두 번째 것만 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거 키고 두 번째, 다음번에는 세 개를 켜야 되겠죠? 네. 대강절 첫째 주는 희망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희망, 소망의 촛불을 킨다면 오늘은 다툼과 분열과 싸움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오늘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희망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구약은 뭐로 시작하죠? 창세기로 시작하죠. 그리고 어디로 끝나요?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납니다. 자,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때까지 40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인터테스터멘털 피어리어드.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중간이다. 이런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400년 중간 시대는 사람들은 암흑 시대라고도 하지만 사실 암흑 시대가 아닙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PPT를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그 말라기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말라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다. 나의 사자,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나의 사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만 남고 마음이 없는 예배,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백성을 향한 참된 회개를 외치는 그 책이 바로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참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왔냐? 너가 정말 내 이름을 정말 귀하게 여겼냐? 하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가 오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끝납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 이 키 말씀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이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닫힙니다. 문이 닫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야 되는데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400년이란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에 감동을 주시지 않지? 이런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왜 요즘은 내가 기도해도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들을 지낼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뭘로 일하고 계셨냐면 놀랍습니다. 자, 한번 여기 PPT를 하나, 네. 하나님의 준비는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나,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의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그거의 원어의 표현을 보면 암탉이 알을 품고 그리고 있는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암탉이 왜 알을 품고 있어요? 알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을 품고 있어야 알을 낳잖아요. 마치 아이를 잉태하고 해산할 날을 기다림처럼 말라기 선지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중간 시대인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잉태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중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 자, 세계적으로는 좀 흐려서 보이진 않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북유다는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다 고향으로 보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왼쪽에 페르시아 제국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광대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망했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이 패권을 장악했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 모든 유럽과 뭐 저 오른쪽에 있는 더 많은 나라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이제 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몇 살에 죽었어요? 기가 막히게 32살에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염병으로 죽었다든지 독사를 당했다든지 이런 말이 있지만 이 알렉산더는 그 젊은 나이에 저렇게 광활한 땅을 정복하고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누구의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제자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그 철학에 굉장히 아주 철학과 이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으니까 그 다음 PPT를 보면은 이 부하들이 뭐 7명의 부하들이 막 싸우다가 그중에 3명은 죽고 4명의 부하들이 이제 땅을 나눠 가졌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프톨레미라고 하죠, 보통.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레코스, 뭐 이 두 왕조가 제일 크고 저쪽에 안티고노스라는 그런 왕조. 어쨌든 이 셀레코스와 프톨레미 왕조, 이 두 왕조가 이제 거의 크게 이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을 장악하게 된 거죠. 그때 어느 나라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냐. 로마가 조금씩 발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에 너무나 안티오쿠스 4세라는 그 왕이 이 셀루코스에서 그 이제 셀루코스 왕조의 왕이었는데 얼마나 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민 유대인들을 핍박했는지 이 돼지는 제사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에 돼지를 갖다가 막 돼지 피를 바치도록 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래서 그때 일어난 혁명이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스몬 왕조가 들어서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뭐 복음서에 나오는 수전절이라고 나옵니다. 수전절이 이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때에 어느 나라가 점점 커졌냐면 아까 얘기했던 조그만 로마가 이제는 제국으로 세계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가 그 모든 나라를 이 유럽과 뭐 아프리카 이 대제국을 이룰 때에 그때 어느 나라 그 언어가 공통어였냐면 그리스어, 헬라어가 공통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해서 그 문화가 전체 유럽을 이렇게 덮었던 그때에 이집트에 아주 조그만 도시가 있었어. 라코티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면 정복하는 나라마다 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소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라코티스라는 그 도시의 이름을 알렉산드리라고 이제 지었는데 거기에 도서관을 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예요? 모형이죠? 실제로는 불타고 없어요. 아마 이런 거대한 도서관을 거기다가 세우고 이 도서관이 800만 권을 소장할 수 있는 규모였답니다. 근데 그 당시 한 70만 권 정도를 소장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알렉산더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고 철학을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면서 이 도서관을 세워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이제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책들을 집어넣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경전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 살던 히브리 민족들의 자식들은 어때요?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리고 헬라어만 알아요. 마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면은 3세대 정도 되면은 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아서 영어를 보는 것처럼 이들에게 이제 헬라어를 번역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있어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소장해야 된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얘기한 프톨레미, 그 톨레미 왕의 요청으로 예루살렘의 각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6명씩의 아주 똑똑한 랍비들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몇 명이에요, 그러면? 72명이잖아요. 72명의 랍비가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72명의 학자들을 함께 모여서 번역하게 한 게 아니라 팔로스 섬이라는 곳에 72일 동안 각자 방을 주고 방에 받쳐서 번역을 하게 했는데 번역을 마친 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모든 번역한 게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헬라어 번역 70인역이 나와요. 우리 성경도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한 모든 성경은 이 72인역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셉투아진타 또는 로마 숫자로는 LXX라고 얘기합니다. L이 뭐예요? L은 50이고요. X는 10 해서 72명이 있는데 왜 그럼 70인역이라고 하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70이란 수가 완전수이고 구약 또 뭐 히브리 유대인들은 7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72역 번역을 가지고 우리나라도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헬라어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이 중간 시대에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그렇게 옮겨진 거예요. 전에는 맨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는데 소를 바치고 뭐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회당에서 뭘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랍비가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회당에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겠죠. 이방인들도 모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훗날에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 회당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물어보잖아요. 회당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루디아의 집에 가서 루디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자, 바울의 선교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중간 시대에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바울이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막 설명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모세가 누구고 일일이 다 시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이 그 자리를 대신하니 이제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 회당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나중에 회당 그 자리를 대신한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하나의 준비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자, 회당과 성전을 보셨죠? 자, 올 로즈 리틀로 이건 뭐냐?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자, 500년 동안 이어지던 크고 작은 전쟁들, 이 유럽을 덮고 있는 전쟁들이 이제 로마가 뭐예요? 로마 제국이 오면서 모든 나라의 전쟁들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게 그 프랑스 작가의 그 우화에 나오는 말인데 로마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다 정비한 거예요. 왜요? 전쟁하기가 좋잖아요. 이 군수 물자를 나르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은 로마가 저렇게 어디든지 길을 먼저 만들어서 로마로 통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군사적인 목적으로 도로를 정비했지만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복음 전파를 위한 그런 하나의 토양을 만드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중간 시대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세계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로 퍼져가 살고 있으니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하셨고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정복하면서 헬라어가 마치 영어처럼 상용되는 시기에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신 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함으로 이 로마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이 길을 만들어서 이방 선교의 길을 미리 닦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400년의 시간이 찼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자, PPT 8을 보여주세요. 자, 말라기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말라기 3장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깨고 4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어로 시간을 나타내는 건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고 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12월 7일이네. 내일은 12월 8일이네. 올해는 2025년이지. 내년은 2026년이네. 이렇게 그냥 흘러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한다면 카이로스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정말 중요한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성경의 시간들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린 우리의 때에 모든 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정확한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그냥이 없어요. 때가 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성취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자, 말라기, 아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라고 했죠. 자,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때가 이렇습니다. 그때에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때가 이름에 광야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아까 읽은 그 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그림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엘리야의 옷차림을 하고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 그림이 좀 잘렸지만 왼쪽의 그림은 엘리야고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고 오른쪽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때요? 차림이 좀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엘리야처럼 그렇게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내서 회개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회개에 알맞는, 회개에 맞는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그럼 회개는 뭐고 회심은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이죠. 자, 회심은 뭐냐면요. 예수를 안 믿던, 내가 하나님을 모르던 내가 어느 날 내 삶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이게 회심이에요. 회심은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맨날 주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이건 아니죠. 그건 회심이 아니에요. 아직 회심이 안 된 거예요. 일생에 한 번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회심, 이것이 회심이라면,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바울. 자, 왼쪽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다니다가, 너무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 길에서 저렇게 강렬한 빛이 비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들리지 않았는데 바울에게는 예수님께서,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아 너 내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너무 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가시체를 계속 바울이 뒷발질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에 네가 너무 고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바울이 완전히 회심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미쳤다고 했잖아요.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막 증거하는 사람이 되니 얼마나 사람들이 바울이 돌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닙니다. 바울이 회심한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럼 회개는 뭐냐?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고백하고 돌이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여러분, 후회하고는 달라요. 내가 그때 그럴 걸. 후회가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던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늘 뭐 회개를 했죠. 그러나 이 마음에 없는 회개,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죠. 백성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불의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경건했지만 그들에게 위선적인 그런 경건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떻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우리도 왜 나와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하면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참회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후회로 끝나면 회개가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왕도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선지자 발람도요, 자신이 범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아간도요, 여호수아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울 왕도 내가 범죄했다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후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했지만 그걸 뉘우치고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후회는 했지만 그것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회개는 뭐라고 써 있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저 만화 너무 재밌잖아요. 저 오른쪽에 뭐예요? 네? 의리 없이 뭐예요? 저게 다 사탄이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데 딱 뒤로 돌아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회개는요, 마음으로 죄를 인식하면 더불어 행동에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의 메타노이아, 회개한다 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잘못한 행동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못된 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당시에도 죄를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는 유대 랍비들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마저도 그렇지 않았어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위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입술만의 회개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만의 회개를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원뜻은 메타노야,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꾼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기심에서 사랑으로, 미움에서 용서로 이렇게 방향 전환이 없으면 회개는 감정적인 후회에 불과합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빠짐없이 출석하지만 나에게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고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는 돌이킴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이 내 안에 조명 있잖아요. 조명. 이 조명이 꺼졌잖아요. 이 조명이 내 안에도 꺼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이번 대림절에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삶의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대림절 몇 번째 주일입니까? 2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에 참 보면은 절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절기를 통해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 바쁜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아가면 정신없이 살아가서
내가 어디에 뭐를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보는 거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절기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기다리며 내 삶에 더럽고 또 뭔가 죄악된 나의 모습들을 정결하게 하며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올해의 대림절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식어진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된 아직도 끊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자신만이 아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자란 가시덩불과 엉겅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쓴뿌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가정들을 보면서도 이렇게 가정들을 보면 너무 쓴뿌리가 많아서 저 뿌리가 어떻게 그게 뿌리가 뽑혀져야 되는데 너무 그 뿌리가, 여러분 잡초도 봐요. 잡초 뽑을 때 겉에만 자르면은요 금방 또 자라나요. 잡초에 보면 뿌리가 너무 길어서 그걸 깊이 파야 뿌리까지 없애야 새로운 그런 싹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죄로, 위선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미움으로 가득한 채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도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죄로 무뎌진 심령, 유혹으로 더럽혀진 심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